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환자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치료는 하지만 드러나는 현상만, 고통 완화만을 위해서 치료하면 그 병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난치병이라 할지라도 명의가 나타나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면 치료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거기에 꼭 맞는 치료제가 있다면 훨씬 더 빨리 완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7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줄곧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일반의 의사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님이 바로 가장 뛰어난 의사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일반의 제사장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위로와 온전함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지금 쭉 설명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분, 제사장보다 뛰어난 멜기세덱, 그리고 오늘은 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님에 관련돼서 말씀을 합니다. 레위 제사장이라 함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제사장들입니다. 일반의 보통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11절과 19절에서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온전함 때문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온전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온전함에 이르렀다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16절을 보시게 되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일반의 제사장들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합니다.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니라 혈통에 의해서 레위인이라는 그 가계에 의해서 계속해서 직분을 감당하고 한 사람의 생명이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그 직분을 이어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에는 불면의 생명의 능력, 영원한 하나님의 그 직분으로 또한 능력을 따라 우리 가운데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일반의 제사장들은 자신도 불완전하여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효력은 그것 단 한 가지로 끝이 납니다. 그런 불완전한 제사장이 다른 형제들을 돕고 있으니 그 도움을 받는 형제들 역시 뚜렷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면 그가 행하시는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것이 지나면 반드시 새것이 오기 마련입니다.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더 나은 믿음이 오면 이 초등교사와 같은 것은 다 벗어나야 함을 갈라디아서에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인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서 다양한 다른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곧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지금의 방식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치료제 하나만으로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 제사장들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든 제사 제도와 이 직분은 사라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치료제와 같이 말입니다. 12절에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18절 19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말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습니다. 율법도 더 이상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율법 자체를 폐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율법만으로 우리가 결코 완전해지지 못하기에
더욱더 완전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에 그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 그 새로운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제사장들은 병에 의한 현상을 그저 치료하기에 급급한 의사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있는 불완전함에 이르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한꺼번에 온전히 제거하신 명의와 같습니다. 이 불완전함의 원인이 바로 죄가 됩니다. 제사장이 죄로 인해 드러난 부분을 바로잡고 회복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기에 반드시 예수님께만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죄의 본질을 알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으로 또한 능력 자체가 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죄의 원인을 다, 병의 원인을 다 제거하시니 온전케 하실 일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대제사장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한다. 혹은 히브리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이 딸려왔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이 독자들은 현재 고난 중에 있습니다. 제사 제도를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제사를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예수라는 분께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합당한 것인가? 고난받을 가치가 있는 것인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고 그 사실을 집중적으로 논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7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제사보다 훨씬 뛰어난, 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난 그분이 바로 예수시니 우리가 고난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고난받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바른 길로 가고 있으니 힘을 내십시오. 대제사장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참 대제사장 예수께서 지금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니 견뎌 이겨내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19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말입니다. 고난마저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방식입니다. 혹시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시절이 참 어려우니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 힘든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이 복음 때문에 일어나고 또한 복음 때문에 더욱더 손해를 받는다면 이 히브리서 당대의 사람들과 같이 바르게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바른 길로 가까이 가고 있으니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또한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실 줄을 확신합니다.